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불행하여라. 바로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이렇게 너희 조상들은 예언자들을 죽이고 너희는 그들의 무덤을 만들고 있으니 조상들이 저지른 소행을 너희가 증언하고 또 동조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느님의 지혜도 내가 예언자들과 사도들을 그들에게 보낼 터인데 그들은 이들 가운데에서 더러는 죽이고 더러는 박해할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니 세상 창조 이래 쏟아진 모든 예언자의 피에 대한 책임을 이 세대가 져야 할 것이다. 아벨의 피부터 제단과 성소 사이에서 죽어간 즈카리아의 피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 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서 너희 자신들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렸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 집을 나오시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독한 앙심을 품고 많은 질문으로 그분을 몰아대기 시작하였다.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그분을 올가매려고 노렸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수원교구는 찬미 예수님 맞죠? 네. 대전교구는 오소서 성령님이에요. 네. 여기 수원교구니까 제가 찬미 예수님. 네, 그래요. 여러분들 어제 오늘 이렇게 하느님 말씀 봉사자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 이 창세기 말씀 안에 머무셨고 이제 파견 미사를 하게 됐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근데 이 축하드리는 이 상황에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불행하다고 얘기하시네요. 어제 복음도 불행하다고 얘기하고요. 율법학자들과 바리사이들은 여러분들도 신부님들 강론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계명에 충실했고 하느님 법을 연구했고 주님 말씀에 대해 아주 익숙했고 그리고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했고 열심한 신앙인이었어요. 오늘날 율법학자들이나 바리사이들이 본당에 있다면 신부님들도 탐복할 정도로 그 정도로 열심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도, 자선, 단식도 철저히 했었고 11조도 아주 철저히 했습니다. 어느 정도 했냐면 박하, 시라, 소해향 이거 기억나시죠? 그게 뭐냐면은 양념이에요. 양념. 그러니까 마트 가서 다시다 한 봉지를 사면 그 다시다 한 봉지의 10분의 1을 봉헌한 거예요. 그 정도로 열심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참 신기한 점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요, 굉장히 큰 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에게 한 번도 불행하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그랬고요. 남편만 6이나 있었던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불행하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나 아침에 기도할 때 들었던 예리코의 소경을 향해서도 불행하다고 얘기해 보신 적도 없고 심지어 마귀 들려가지고선 회당에서 마귀 들리니가 예수님께 나왔을 때도 불행하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그 누구에게도 주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를 저질렀어도 불행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열심한 신앙인이었던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불행하다고 얘기하십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 오늘 복음과 병행구절, 병행이라는 것은 뭐냐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부분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불행하여라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너희 위선자 바리사이들과 율법학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은 불행의 원인을 위선으로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 위선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로 히포크리테스라고 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는 연기자, 영어로 얘기하면 액터입니다. 액터.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 내면의 모습은 새카만데 하얀 척. 내 내면의 모습은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없는데 하느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척. 연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 율법을 지키는 걸 통해. 무엇을 통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 무엇을 통해? 자선하는 모습을 통해.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나가는 이 모든 것들을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죠. 죄를 저지른 이에게도 주님은 불행하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었고, 병자들에게도 불행하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었고, 마귀 들린 이들에게도 불행하다고 얘기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을 가장 분노하게 만드는 거, 예수님 입에서 불행하다고 이 선언이 나오게 만드는 거, 그게 무엇이냐? 죄도 아니고 우리들의 인간적인 나약함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아니고, 또 악의 유혹에 넘어가는 모습도 아닌 거예요. 뭐죠? 위선입니다. 위선이 예수님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거죠. 겉과 속이 다르고 주님의 은총이 필요해서 주님께 자비를 청해야 되고 다가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척. 왜요? 내 십계명 어긴 적 없으니까. 아침 기도했고 저녁 기도했으니까. 주일미사 빠진 적 없으니까. 그냥 겉으로 보이는 조항들만 어기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고 주님께 매달려야 되고 주님께 용서도 청해야 되고 뉘우치기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척.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들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169차 창세기 연수생 교우 여러분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제 여러분들 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죠. 말씀 때문에 내 자신을 뉘우칠 줄도 알고,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 의지할 줄도 알고,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붙들 줄도 아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모습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모르는 사실을 알아서 누군가에게 자랑하기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삶을 읽어내서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게 하고 성경에서 고백된 그 하나님의 사건이 나의 삶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게 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인식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겁니다. 말씀은 믿음을 가지고 다가가는 이들 안에서 자라나게 되고요.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게 해줍니다. 요한복음을 읽어보시면 목자와 양의 관계를 맺어주는 유일한 원인이 무엇이었느냐?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죠.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있게 되는 유일한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너희 주님의 말씀이 우리들 안에 머물게 될 때 우리는 포도나무이신 가지에 붙어있고 열매를 맺어내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게 되겠죠. 그러니 위선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주님의 말씀 앞에서 민낯으로 보여지는 내 모습이 느껴질수록 아닌 척하고 살아가지 마시고 말씀과 함께 주님께 도움을 청하십시오. 야곱이 기도했던 것처럼 에사우에게 가는 그 길이 너무나 무서워서 나에게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씀을 붙들고 주님 이 말씀을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저 형인 에사우에게 가는 게 너무나 두렵습니다. 하지만 당신께서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러면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믿음과 함께 이제 여러분들의 가정과 세상으로 돌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오늘 복음과는 다르게 행복한 신앙인이 될 거예요. 말씀은 여러분들을 가난하게도 만들 겁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을 눈물 나게도 만들 것이고요. 때로는 주님 말씀 때문에 사람들에게 오해를 사기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행복하여라.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하늘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행복하여라.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 때문에 너희에게 온갖 사악한 말을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너희가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계명에 갇혀서 주님에 대한 그 어떠한 교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나가는 그 알에 대한 의지도 없이 판공성사 표 나와서 고해성사 했으니까, 주일미사 드렸으니까, 아침기도 했으니까, 그냥 하느님과의 관계가 무엇을 했으니까 더 이상 이거 한 뒤부터는 끝. 주님을 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게 아니라 하루를 시작할 때 주님의 말씀을 가슴속에 담궈놓고 머릿속에 기억하고 자주 그 말씀,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더라? 자주 기억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빛이 되어주게, 내 삶 안에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나간다면 주님 말씀의 봉사자로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로 여러분들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가실 수 있을 거예요. 복음을 보면 오늘 복음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사이들이 불행한 이유, 너희 조상들이 죽인 예언자들의 무덤을 너희가 만들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마치 뭐라고 했느냐? 이 마태복음을 읽어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이 예언자들의 시대에 살았다면 우리는 이런 짓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예언자가 누구죠?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예언자죠. 예언자 중에 예언자이신 예수님부터 거부하고 있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준비했던 선구자였던 또 예언자였던 세례자 요한의 증언도 거부했었죠. 이렇게 이들의 위선이 드러나고 있죠. 율법교사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행하여라 너희 율법교사들아,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치워버리고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려는 이들도 막아버리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하나의 무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더욱더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뜨리게 만들고, 그렇게 말씀을 다루고 있는 내 자신도 하느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되지 말아야겠죠. 아주 단순합니다. 하느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면 하느님 나라 들어간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아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엄마가 이야기할 때 그거 그대로 하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렇게 대하면 돼요. 그렇게 대하면 됩니다. 어떤 분은 성경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어야 주님의 말씀의 뜻을 알아듣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봐요. 여러분들 음식을 먹을 때 음식에 들어간 이 재료들 다 분석하고 공부한 다음에 밥 먹어요? 그러면 밥이 더 맛있을까요? 이 고춧가루는 어디에서 왔고 몇 년 며칠에 고추를 땄고 이거를 언제 말렸고 이 무는 어디에서 왔고 막 이런 거 다 분석합니까? 아니죠. 그냥 전체적으로 음식 차려진 거 보고 냄새 맡고 맛있게 먹으면 음식이 어떻게 됩니까? 내 안에서 갖고 있는 힘을 드러내게 되죠. 하느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전체적으로 읽어보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말씀이 내 안에서 힘을 드러내기 시작하게 돼요. 이런 주님 말씀의 봉사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지식을 갖고 있으면서 회개하는 법을 잃어버리고 하느님에 대해서 아주 익숙하면서도 정말 자신이 은총을 청해야 될 때 청하지 않고 위선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그 길이 아니라 하느님의 말씀이 나를 울게도 만들고 무릎 꿇게도 만들고 엎어지게도 만들고 다시 일어나게도 만들고, 그러면서 나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느님을 체험하는, 주님의 말씀 안에 살아계신 하느님을 만나는
여러분들 주님의 말씀 봉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 미사 봉헌하면서 우리 모두 하느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성모님께서 이 말씀 안에 담겨있는 신비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하느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깊이 있게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나가는 은총을 청하면서 이 미사를 계속해서 봉헌했으면 좋겠습니다. 봉헌성가